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왠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이유는요,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이 상황이 앞으로도 언제까지 지속될지, 언제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또 자유함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데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이 마른, 오른손을 쓸 수 없는 병자를 고쳐주시고 난 뒤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회당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오른손이 마비된 쓰지 못하는 그 병자의 손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했던 건 뭐냐, 안식일 날 사람이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보다 더 소중하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 땅과 협력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라고 음모를 꾸민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과 그 유대의 지도자들 사이에는 더욱더 심각한 어떤 그 적대적인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셨냐? 갈릴리 바다 그 지역으로 가신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거의 2년 반 이상을 이곳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주 무대가 바로 갈릴리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 지역으로 가신 겁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협력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그 복음 사역을 남기고 계신데 해야 될 일이 많으신데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이동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동을 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동하는 걸 알고 갈릴리까지 따라온 겁니다.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동서남북에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몰려온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큰 일은 뭘까요? 그 큰 일은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 주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이제는 회개하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면서 복음이 뭔가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복음은 뭐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얻고 구원받는 삶을 얻는 게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셨어요. 병이 낫게끔 하셨어요. 영적인 질병을 가진 자라든가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자, 이 모든 자들에게 병을 고쳐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7절과 8절과 9절에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무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요, 어떻게 정했냐면 무리와 12 제자들과의 차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그럼 먼저 그럼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고 이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9절과 10절을 보시겠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게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이 많은 사람의 무리들이 또 궁극적으로 나온 이유가 뭡니까? 소문을 듣고 나오는데 그들의 목적이 뭐였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스스로 나온 거예요. 근데 병 고치러 나온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무리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무리들을 에워싸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제자들에게 대기하도록 하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피하려 하신 겁니다. 피하려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에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병 고치는 사역이 주된 사역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무리들은 병을 고치러 온 거예요. 복음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1장에서도 분명히 함께 나눴던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께 병 고침의 목적을 가지고 나온 그런 사람들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더 중요한 일을 남겨두시는데 병 고치는데 다 시간을 쓰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중요한 사역이 뭐였습니까? 그게 오늘 13절 이후에 나오는 12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이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리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또 있었냐면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고통받는 자들, 그들은 귀신 들린 자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질병을 예수님만이 이 영적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질병을 고치시려고 이제 했는데 그 귀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울부짖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데 오히려 귀신들은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을 물리치고 그 내쫓고 무력화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그 귀신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2절 보세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더라. 자, 이 말씀은 앞에서도 우리가 다룬 적이 있어요. 귀신을 쫓았을 때 귀신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1장에서 잠잠하라. 나를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또 말씀하세요. 귀신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어디 가서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어떤 세상이 될 줄 알고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영화 속에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개념으로 인해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게 어디서 잘 나타나고 있냐면요.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잘 나타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 유대의 임금으로 온 메시아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로마 제국의 압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왔으니까 자신들이 완전히 해방이 되고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유대 나라가 이제는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직도 오해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지금 19절까지 12절까지의 말씀은요. 여기서 보면 지금 무리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병 고침을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병 고침이 목적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예수님께서는 더
우선적인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들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복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예전의 모습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 모습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된 그 동기도 교회 나가서 하나님 믿으면 세상의 성공 그리고 또 병고침도 없고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온 게 분명해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만약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기뻐하며 했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좌절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안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한심하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하나님한테 죄송할 뿐이죠. 따라서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무리들의 모습, 이들이 그런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13절 이후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뭘 하셨습니까? 12제자를 세우시는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무리와 여기 12제자들의 차이점은 첫 번째 뭡니까? 무리는 예수님한테 그들이 스스로 나아갔고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부르신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를 세우시는데 세 가지의 목적을 이야기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이 제자들을 세우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이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12제자를 세우신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 궁극적인 그 배경은 어떤 게 있느냐? 예수님은 자신의 그 삶의 전체의 모습을 이 제자들에게 보고 배우라고 그걸 위해서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든가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거 이거를 다 배워서 전인적으로 그러니까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이해하고 실천하게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일이셨어요. 그러니까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지상명령이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12제자를 세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 이게 첫 번째지만 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서 중요한 게 위대한 사역이 뭡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이었잖아요. 영적인 질병이든지 육체적인 질병이든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따라서 그 귀신 쫓는 권능을 이 제자들에게 줘서 그러한 영적인 질병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무리와 12제자의 차이점은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데, 무리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을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도 바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 우리의 사명의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시고요. 올 새해는 더욱더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확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요. 16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12명의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 시몬 베드로, 게바라고 불리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그들을 별명을 뭐라고 그랬죠?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고 이렇게 그런 자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붙였는데,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 안드레가 나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과 바돌로메, 이 둘은 친구 사이죠. 그리고 마태, 도마 잘 아시고요. 그 다음에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이걸 나중에 성경에서 보면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데오. 다데오는 마태나 이런 데서는 유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유다. 다데오가 유다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가나인 시몬은 이건 열심당원 시몬. 그죠? 열심파. 그리고 마지막에 가롯 유다 해서 12명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 12명이요. 잘 보시면 출신 성분이라든가 그들의 직업, 그리고 정치적인 이념, 그리고 그들의 성향, 이 모든 것이 각자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각자 다른 삶 속에서 흩어져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 12명을 지금 부르셔서 제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냐? 그들이 예수라는 이름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뭘 가르치셨냐?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일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궁극적인 게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12명의 각자 다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묶으신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결국 이 12명의 제자들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함으로써 물론 나중에 간혹 유다가 배반을 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정신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서로 각자 달랐지만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제가 쓴 영화 칼럼이요. 작은 아씨들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이 영화는 미국의 그 남북전쟁 때 그 한 가정의 아버지는요. 북군으로 참여해서 전쟁터에 나가기 때문에 집을 떠나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하고 4명의 딸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특이한 게요. 이 4명의 자매들이 그 성격도 다 다르고 그들이 추구하는 어떠한 삶의 그 방식도 다르고 그리고 장래 포부, 희망 이런 것도 다르고 인생의 가치관, 연애관 이런 것이 다 달라요. 그런 4명의 자매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딸은 잠깐 설명드리면 얼굴이 예뻐서 배우가 되기를 원했고 둘째 딸은 성격은 괄괄하고 명랑하면서 말괄량의 스타일인데 작가가 되기를 원했고요. 셋째는 성격이 조용하고 차분하면서 피아노 치는 걸 즐겼거든요. 그래서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원했고 넷째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화가가 되기를 원했고 자, 이 4명의 각각 다른 자매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사랑도 하고 서로 이렇게 공유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다가 큰딸, 큰언니는 그냥 평범한 남자하고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배우라는 직업도 포기하고 그냥 가난한 집안의 아내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요. 성격이 좀 괄괄하고 좀 말광일량의 스타일이라서 그 아주 친한 남자 친구가 있었어요. 절친이 있었는데 그 절친이 청혼을 했는데 그걸 거절해요. 그리고 자신은 혼자 뉴욕으로 가서 열심히 글을 쓰고 아주 그 험난한 과정을 거칩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계속 작가가 되기 위해서 글을 씁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이게 이제 다른 자매들보다 신실한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그 봉사활동과 헌신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봉사활동을 하다가요. 전염병을 얻어서 셋째는 사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화가가 되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로 가요. 그 파리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우연히 누구를 만나냐면 둘째 언니에게 청혼했던 그 남자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넷째가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자 이러한 뭐 삶을 우유곡절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게 되는데 결국 마지막 장면에서는요. 이 둘째가 뉴욕에서 유명한 작가가 되는데 이 둘째가 쓴 책이 뭐냐? 그게 바로 작은 아씨들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영화 제목이 돼서 영화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자매의 그 성장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들이 때로는
서로 행복해하고 또 미워하고 질투도 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은 바로 뭐였냐?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들 하나가 됐어요. 항상 기도로 나아갔고요. 항상 엄마와 함께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화합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할 때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리와 12제자들의 차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무리는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한테 나아갔지만 12제자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고 부르셨다는 것. 그게 첫 번째 차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무리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12제자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이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로서 살아가고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12제자들이 중심이 돼서 초대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도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이 달라스 땅에 우리 전하라 교회가 더욱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요. 여러분도 함께 우리가 동역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강조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